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혹은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했는지, 자식을 양육할 때도 믿음으로 양육을 했는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는지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가? 그냥 내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신념을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해야 그것이 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가령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다렸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주 그렇게 로또를 사놓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새벽 기도 가면은 성경책 사이에 로또를 끼워놓고 그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주여 꼭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은 나는 역시 믿음이 없나 봐.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될까? 나는 분명히 믿고 샀는데, 나는 정말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그 믿음의 어떤 근본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왠지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뭐 몇 번을 하니까 꼭 되더라 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돈 주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번호를 찍으면 된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돈을 주고 해갖고 하는데 전혀 이상하게 자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계산과 확률, 경험 또는 왠지 마음에 들 것 같은 어떤 자기 강한 신념을 붙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오늘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장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을 살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700살, 800살,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은 969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살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명의 반밖에 살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에녹은 죽었느냐가 아니라 일찍 이 세상에서 사라졌느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나면 언제 죽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엘리야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우주를 벗어나 하나님의 계신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 헤븐에 갈 수 있었을까? 이가 무슨 축지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래서 365살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로 그대로 그냥 영생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물론 이 나이를 계산하는 것, 저도 나이 한 살 더 먹으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나이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나이 물어보면 너무 싫어요. 제가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 길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너무 연히 한국에서 봤던 할머니하고 너무 다르게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포기하지 않고 예쁘게 잘 꾸미시고 옷도 그렇게 예쁘게 입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신데 정말 너무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시다고 그러면서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한국 할머니는 나 몇 살이야? 이러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 왜 나이를 묻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큰 뭔가 잘못을 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자의 나이를 묻는 것은 큰 실례이고 특히 노인의 나이를 묻는 것은 큰 실례이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이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갖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에도 사셨고 나중도 사셨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맨날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라는 물 안에 물질로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서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카운트하면서 모든 물질을 쇠하고 낡아지고 썩어져가고 없어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 정확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속이려고 온통 요즘 뭐 성형외과 가서 그냥 뭘 집어넣고 뭐 피부에다 뭘 넣어서 모두가 빵빵하게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나이를 속이려고 돈을 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또 공간,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저 우주를 갔다 오려면은 얼마나 진짜 그 나사에서 굉장히 빠른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는데, 뭐 어떤 별에까지는 인간이 그 우주선을 타고 뭐 몇 억 년을 가야 되는 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먼 곳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여기서 여긴 것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여기서 그냥 여기인 것이고, 개미가 몇백 년을 걸려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집어다 여기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어떤 공간 개념이 우리하고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시간도 같고 공간도 같고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에녹은 365세를 너무 그래도 일찍 가지 않았나, 이셋.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똑같이 보시는 것이며 하나님과 늘 이는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나,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에녹은 이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에녹의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이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는데, 그러면 저는 죽지 않고 하늘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고, 이의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성경에 뭐 많이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그냥 그대로. 이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건너뛰었으며 그러면 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헌금을 많이 냈을까? 전도를 많이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맨날 노래하고 춤추고 아양을 떨었을까?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봉사를 많이 할까요? 그럼 어떤 분은요, 교회 가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큰 교회에서 계속 차량 주차 뭐 안내하고 뭐하고 그냥, 그리고 시간만 되면 화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들어가서 설교를 듣지 않고 봉사만 밤중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느라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배워드리고 그분께 찬양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드리고,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계속 일만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바쁘게 뭐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고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마르다가 정말 한마디로 벨이 꼬였어요. 너무 마음이 막 안 좋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제 마리아 보고 좀 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나 혼자 고생하는데 쟤는 저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의 말대로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제가 좋은 것을,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느니라. 마리아는 그것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혼내지 않으시고 또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가 주님을 기쁘게 했을까?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믿음에 관해서 정말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아주 정말 맞는 정답을 쓰기 무척 어렵죠. 믿습니다. 1년 365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철야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상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금가락지를 줘서 이렇게 내가 많은 가락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가방도 선물합니다. 가방. 이것이 물론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곧 믿음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우리 세상에서 주는 상,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고 상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날에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과연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지금 정말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우리는 정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더러운 행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을 모셔놨는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집 안방에서 우리 집의 보좌에서 나 그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골방에 가둬놓은 나이 많은 쓸모없는 늙은이처럼 혹시 여기는 것 아닙니까? 문을 열고 골방에 계시던 주님이 얘야 무엇이냐 나한테 말해봐라. 문을 다시 팡 닫으면서 아이 뭘 그러세요. 그냥 계셔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참견하지 마시고 있는 척도 하지 마시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늙으셔가지고 아직 나이는 많고 돌아가시진 않고 골골골골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모셔는 놨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골방에다 아주 작은 방에 모셔놓고 나와서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해요. 방에다가 일하는 사람 시켜서 식사 차려다 드리고 손님이 오면은 인사도 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나와서 꾸부정해가지고 허름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빨리 들어가 있으라고. 냄새, 노인의 냄새 난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근처 가지도 않고 기침한다, 더럽다 이러면서 더군다나 뭔가 가족 일에 끼어들려고 하면은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사는 집을 봤습니다. 자식을 길렀는데 늙어서 쓸모없이 됐다고 팀을 취급을 받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이 먹고 늙어도 건강해야지, 총명해야지. 절대로 쓸모없는 그냥 하나의 늙은 몸뚱아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 많고 늙으면 대소변도 못 가린다지 않습니까? 침도 질질 흘리고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나고. 미나리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미국으로 손주를 만나라고 한 할머니 윤여정에게 손자가 말합니다. 할머니에게선 냄새가 나.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고 바르고 씻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할머니들이 향수가 뭔지 알기나 압니까? 할아버지들도 향수 뿌리고 깨끗하게 멋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일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거 줘도 아깝다고 못 뿌리고 여전히 검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고 늙으면 그렇게 돼버리지요. 한 집에 살아도 한 집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늙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걸 기도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늘 인정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모든 권위를 드린다면은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이렇게 누추한 육신이지만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힘이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강건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강건하게 살 수 있고 세상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과연 우리 늘 동행합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혼자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손을 이용해서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사업할 때도 주님, 저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이 사업도 해 주세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양심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 맨날 달랏소리만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날 밥을 굶습니다. 왜 밥을 안 먹니? 밥 좀 먹어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계속 밥 먹으라고 해도
흔들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버지,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양심이 없다니? 잘 먹고 잘 크는 게 네가 할 일이지. 아버지, 제가 일 하나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잘난 것도 없는 게 어떻게 밥만 먹어요? 이제부터 밥 안 먹을 거예요. 안 먹고 굶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이렇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아마 우울증이, 아동 우울증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부모 사정 형편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잘 배우고 잘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잘 자라다오. 요즘은 안 그러죠. 잘 튼튼하게만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잘 자라서 1등 해라 이거죠.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에게 오직 정말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원하시는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과연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서 저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봐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제 귀를 통하여 듣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리가 다 주님의 관점에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가슴을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이용해 주세요. 내 가슴에는 사랑이 솟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에녹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계신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구원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믿기만 해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은 하늘에 가서 그만큼 상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나눠줄 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요 사람 요 놈에겐 이만큼 상을 줘야지, 요 녀석에겐 요만큼 상을 줘야지. 지금 상 보따리 하나님은 채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상을 주십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상이 얼만큼 많이 쌓일까?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면 그것도 상을 받는다.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상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여정 부지런히 찾으세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 행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찾고, 기쁨 중에서도 주님을 찾고, 슬픔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픔 당한 사람들, 요사이는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도 예전에는 누가 슬프면은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주는데, 요새는 누가 사업 망했대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 신세질까봐. 형제들조차도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막 나타나 자랑을 하죠. 근데 안 되면은 이상하게 발길이 뜸해집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문지방에 닳도록 많이 드나들던 사람들도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상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을 많이 받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상 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